20장 찬송을 부르면서 9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 19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장 찬송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 1절만 한번 다시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뜰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집 안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한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9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겠습니다. 은혜 나눔, 오늘은 김보영 목녀님이 행복의 길 인도자로서 김예진 자매와 행복의 길을 마쳤는데 인도자 간증이 있겠고, 윤수희 청년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 간증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새롭게 편성하여 가족 단위, 목장 단위로 주일 목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총목자 모임 이후에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9시 반,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원래는 9시,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 편하시도록 9시 반으로 늦추고자 합니다. 각각의 예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이나 행복의 길 인도자 전체 모임 임시운영위원회 광고 내선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 이번 주 다시 생명의 삶 시작됩니다. 성도의 교제 생활관 부모 모임이 있고요. 담임 목사는 이번 주 중에 출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 목회자 모임 10월 1일 온라인으로 갖게 됩니다. 예배 드린 후에 늘 광고를 드리지만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인증사진을 찍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한 줄 감사로 나누십시오. 신앙주가 사진과 함께 한 줄 감사와 헌신의 내용을 밴드에 올리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을 금요일에 목장에서 나누시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광고를 드려도 하시는 분만 하시더군요.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목장 김보영 목녀님의 행복의 길 인도자 간증, 이어서 시온연합 목장 윤수희 청년의 평신도 세미나 참여 소감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목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김보영입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예진 자매님과의 행복의 길 과정을 마쳤습니다. 예진 자매님과는 오래된 인연으로 교회 안에서 거의 25년이 넘게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지내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큰 언니와 막내 동생 같은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까운 1대1 만남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고 또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서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혹시 제 이야기들이 고리타분하거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제 기우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만남이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구체적인 상황들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 나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과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경험을 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진 자매님과 행길 진행 중에 가장 감사했던 것은 본인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과거형으로 극복하고 해결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환경이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고 의연하고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매님은 저와 행기를 진행하는 초반부터 미리 마음에 품어오던 두 분의 친구 VIP들과 함께 몇 주 차를 두고 차례로 행기를 진행하면서 인도자로 그 친구들을 섬기고 또 소통하는 관계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진 자매님과의 행길은 과마다 있었던 치유 질문들을 나누면서 위로받을 때도 많았고, 제가 자녀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어서 제가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과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들을 통해 참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저의 행길 과정은 VIP들과의 실전을 앞두고 한 번 다시 연습해보고 되새겨보는 행복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11주간 여정을 함께 해준 예진 자매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계속 행복한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기도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저에게 생긴 변화와 깨달음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교재대로만 계속 반복 진행하여도 일상에서 저에게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아 나가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통을 위한 대화법이 일상에서 자주 떠올려집니다. 대상에 따라 당장 실천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야 함을 알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반응하고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 봅니다. 특히 지금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만약 제가 이 쌍방 대화법을 몰랐더라면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특히 VIP들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최근에 힘든 일, 혹시 기도해줄 일이 뭐가 있는지 묻게 되니 예전에 세상의 가심만 나누던 공허한 대화들보다는 대화의 깊이가 풍성해진 것 같고 제 진심이 조금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일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또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해의 폭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가장 또 힘들어했던 자기 표현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훈련도 포함해서 건강한 대화를 해보려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참여자로서도 좋지만 인도자를 하면 할수록 단순한 반복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 혼자 노력해서 변할 수 없는 변화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주님의 위로, 치유하심,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행길의 여러 단원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상자들과 계속 반복해 보며 결국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나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의 구별됨으로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간증, 나눔을 통해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또 현재의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소망을 가질 때 다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 새 사람이 되었다 하시는데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 매 순간 선택의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지만 옳은 판단을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극히 당연한 진리가 두려움과 함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문제와 어려움은 내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며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간다는 진리가 저를 또 긴장하게 만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 마음을 지켜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 행길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늘 있을 제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이 진리를 되새기면서 늘 깨어 주님 앞으로 나가고 해결받고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제 개인적인 경험들, 또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긍정적 경험들이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장이라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각 과마다 치유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모임, 칭찬과 격려, 좋은 경험을 나누며 약점은 용납하고 실수를 격려하는 공동체,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주는 공동체, 즉 목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 역시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픔, 상처를 오픈하고 제 연약함을 용납받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장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참 좋은 목장이라는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사람인지,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목장과 목원들에게도 너무 감사했고, 꼭 제가 경험한 이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지금 떠올려지는 VIP들에게도 느끼고 경험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행복한 나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자녀와 가정 그리고 내 주변까지 행복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역인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실전인 VIP들과 이 행길 과정을 해나가기를 소원하며 지금 참여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 과정을 통해 선물로 주신 이 따스한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먼저 건강한 내 자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목장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매일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교회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감사 나눔의 생활화 전교인 행복의 길이라고 슬로건을 걸고 1년차 되어 가는데 이제 2년을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에 아름다운 경험들을 더 많이 우리 전교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윤수희 자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박수 치시죠. 안녕하세요. 시온 연합목장 청년 윤수희입니다. 먼저 부족한 자녀를 이 간증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것을 느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물어오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정말 잘 나누어 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잘 전달되지 못해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누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솔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기 전에 장재현 목자님과 홍준영 목녀님 그리고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는 목자 언니들과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VIP를 전도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배우고 싶다는 그럴싸한 말로 답했습니다. 사실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언니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자 목녀님께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힘이 빠지는 말로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할 때 가져간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목장을 해야 하나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내가 영혼 구원하고 있나요?
제자로는 서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제자이기는 하는지, 내가 누구를 제자로 세울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목장 모임이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평신도 세미나를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는데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가는 내 삶의 순간순간들은 행복한데 제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 시간에 세관 검사에 대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입국할 때 천국에 허용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는 예화였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들고 비행기에 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 비행기에 누가 탔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하나의 식구를 묶어주신 선대교회 지체분들과 나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탔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그 비행기 안에 타지 않은 영혼들을 보게 해주셨고, 그 영혼들을 놔두고 홀로 비행기에 오르려고 아등바등하는 나를 보게 해주셨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픈 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수희야,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새로운 영혼이 오지 않는 이유도 네가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를 탓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제자를 세우든 세우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새 생명들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음으로 살아왔던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기적인 나를 돌아보게 해주셨고, 그런 나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역자든 평신도든 목자든 목원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함께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기도, 말씀, 사역, 봉사, 성경 공부, 목장 모임, 행복의 길, 감사 나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더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두려울 것이 없고 의무 따위에서 벗어나 자유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라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자녀된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들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혼자 기쁘고 혼자 즐겁고 혼자 행복하고 혼자 자유한 삶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며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며 여러분과 함께 삶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 둘씩 모이면 목장을 넘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들교회 사랑하는 선들교회 식구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시기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면서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요. 이어서 장재현 목자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영속한 의와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던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올해 연휴 동안 영적인 게으름으로 경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힘주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이나 학업의 어려움, 마음의 병으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것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산돌교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비록 쇠약하여 갈지라도 목장 모임과 예배를 통해 마음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 유소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유별나다고 얘기 들을까봐 신앙을 숨기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환한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신앙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서 우리 산돌교회 믿음의 영속성을 지켜나가는 반석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살피고 매주 주보를 섬기며 크고 작은 친교회 행사와 의전을 섬기는 행정사역 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모아 봉헌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영이 간증에 이어서 오늘 수희 간증 은혜 가운데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할 일들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반주 없이 가사만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라.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권해하는 문제와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희나 유영이가 목장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함몰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귀가 열려지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인생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였죠.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타락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좀 마음 결심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곧 여러 가지 문제들로 미혹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제를 살피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쓴 글이 고린도서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서 쓴 이 글을 시작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말이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부분을 후반절부터 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어떻게 된 사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고 십자가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감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예수님과 천국에 만났을 때 맞대면하면 마스크 안 끼고 만났을 때에 우리 서로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근데 은혜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롭고 평화롭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롭다, 잘된다, 좋다, 평안하다, 즐겁다, 나는 잘된다 하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교회였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갈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수일을 보면 항상 감사,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목녀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5절 이하에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된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6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간증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풍성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곧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입만 벌리면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중에
7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수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런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 정서적 필요나 소원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내 소원이 들어져야 은혜와 평화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은 은근슬쩍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거기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나. 거짓된 은혜와 거짓된 평화를 주장하며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강체만이 세상 앞에 비추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존재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철 흐르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예수님을 말하던 그들이 자신이 잘 살든지 궁핍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내 개인의 현실적인 사정이 어떻든지 그건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해졌습니다. 내 수준이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 서로 팝을 지으며 내가 더 낫다, 우리 조직이 더 우세하다 하면서 조직과 세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째서 자신들이 그토록 잘하던 일이 멈추어지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감사 중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미혹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뒤로 하게 되고 자기 우선적으로 내 소원 중심으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것이 자만심이었습니다.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세월이 조금 흐르면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자족하며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연단을 자초하지를 않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계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계급은 상병 달기 전에 일병 말년입니다. 일병 상급자가 선임자가 제 경험으로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일 신났습니다. 신병들과 일병을 같은 병사들은 별로 시답잖아 보입니다. 아이고 저것들 언제 어른 되나. 일병 말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되게 굴기도 하고 많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만심이 생기나. 제 자신을 보면 스스로 믿을 만큼 믿었다, 믿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자만하게 된다. 또 잘 믿는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신앙이 실망스러울 때, 아이고 목회 좀 한다고 하더니 저 모양이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다 낫지 않게 보일 때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 좀 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런 판단이 생깁니다. 또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영적인 체험과 기도 응답과 간증이 많아지면 자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까지는 못하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위를 받으면 자만심이 생깁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으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심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깔보는데 사용되고,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두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목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장 식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목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목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목자에게 비판적인 그룹이 형성이 되고 목자가 목양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 담임 목사에게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커졌거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스스로 느낄 때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잘하는 일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진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힘쓰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십자가를 그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은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만 내가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도 평하거나 괜찮거나 스스로 그렇게 안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짓 은혜,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악을 철두철미하게 저주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괜찮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만하여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죽음만이 죄를 이기는 줄
알고 나의 죽음을 실제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로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실존되면 어느새 스스로 만들어낸 형통과 안락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음이 있다거나 성공했는 것을 보니까 잘 믿었구나, 이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경계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를 나타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는 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교만해졌는지, 우울감에 젖어 사는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약점을 보완하고 숨기는 사람인지,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라도 자기 말을 들어보시면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생활에 만족했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들의 불만을 가지고 자기 교회도 불만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교만한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 죽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하는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은 감사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구입니다. 감사를 쓰는 시간을,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감사하다 그걸 적으라는 것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살피 주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맛있는 것을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 감사를, 일기를 쓰는 시간이죠.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상 목표로 삼아야 우리는 이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일수록 하나 되기를 지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9절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뭉쳐라. 제발 하나 되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계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를 잘 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익 때문에 잠시 협력해도 이해관계가 없어지거나 손해가 본다 싶으면 동역자도 배신하고 부부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정도나 그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보지 않고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있고 주인과 노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와 여자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차별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게 사는 건가 궁금해질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지금 왔던 길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중에서 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내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나 이 세상에서 형통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결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소멸되고 돈은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여러분, 잘하는 일을 더 잘하려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매일 하며 자신의 말을 잘 성찰하십시오. 마음이 정말 하나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또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하는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2장 찬송합시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라.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한 1분간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죄에서 떠나 인생이 믿음의 항로를 하는 중에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산돌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죽으며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소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교회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